아멘. 자, 오늘과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저녁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류, 이 땅에 모든 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종류의 마지막은 무엇일 것 같아요? 각각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종류의 마지막은 각각의 죽음이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조금 묘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마지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무관심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서 마지막이 각각 죽음이다. 이걸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마지막 교정에서 참 마지막 수업을 하고 마지막 졸업식 하던 날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지금 논산훈련소 간다 내일이면. 또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시집 가기 전날 밤 내일이면 시집 간다. 시집으로 가야 돼. 이제는 친정을 떠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날 친정에서 보내던 날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엄마하고 오늘 마지막 같이 잘래. 그래서 친정엄마하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그러고 다음날 시집 가는 딸들.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때에 따라서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식이 서서히 불꽃이 꺼져가는 그 임종을 지키던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감정이 좀 묘하죠? 북구라파의 성자라고 이끌어지는 오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각각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할레스비는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현대적인 이런 삶, 현실의 이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삶도 중요하고 내일의 삶도 중요하고 모레의 삶도 중요하고 작년도 중요하고 금년도 중요하고 내년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든지 마지막 죽음, 임종이 있는데 그 죽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죽음이 그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오늘 내일 그리고 금년 살아가시겠습니까? 후회함이 없는 인생,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면서 금년 한 해 출발하는 2020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 아무리 성공하고 제 아무리 출세하고 세계를 다 우물락주물락 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비참하면 그 사람은 비참한 거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 할레스비의 말, 당신의 죽음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인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당히 대도적인 인물인데, 한 사람은 6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소련의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수소폭탄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수소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가 이 폭탄에 가공할 만한 능력, 그것을 실감하고 이 파괴력에서 인류를 구해내야 되겠다. 사하로프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핵무기 제한 운동과 세계 평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하로프 박사예요.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당시에 소련에서의 상당히 수준을 갖춘 재력가, 상당히 재력가로서 그가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소련에 액수 15만 3천 달러를 암 연구기관에 기증을 합니다. 기부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못할 짓을 했다. 내가 이 수소폭탄을 개발한 거, 이거 엄청난 실수다. 그래서 그가 평화운동에 앞장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조국, 그 당시는 소련이었죠. 소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를 했습니다. 매스컴들이 그의 생을 앞을 다투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사하로프 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은, 그를 향해서 도덕의 나침판이다. 후대 사람들이 사하로프 박사를 향해서 붙여진 칭호의 칭호, 도덕의 나침판이다. 우리 시대의 양심이다. 진실한 목소리다. 얼마나 좋은 칭호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정으로 유일한 자유인 러시아의 성자 사하로프 박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며칠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루마니아의 대통령, 성탄절에 죽은 루마니아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굴아파의 마지막 공산 독재자로서 6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던 장본인이에요. 그가 비밀 재판 끝에 아내 엘레나와 함께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죠. 근데 그가 평생 자기를 스스로 자칭이에요, 자칭.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칭. 가파르타야, 최고의 천재, 하늘의 별. 이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자칭하는 그런 별명이에요. 최고의 천재, 하늘의 별이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탄절 아침 내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도시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도시마다 기쁨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현장, 방송에서는 그것을 계속 또 중계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방송에서 이 지구상의 가장 잔인한 범죄자가 죽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잔인한 범죄자가 죽었다.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놓고 우리가 참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이 사로프 박사처럼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멋있게 죽어야지. 뭐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하면 나의 죽음이 아름다워지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가졌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그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친구가, 친척이, 이웃이, 내 지인이 나를 뭐라고 할까? 아무개 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죽었다, 이렇게 불러줄까? 아니하면 잘 죽었다,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냐? 오늘, 내일, 모레, 금년, 다음에 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냐? 뭐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고 살아. 그러니까 죽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현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그러면서 내세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세를 위해서.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전세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막고 가슴을 막고 산단 말이에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세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자, 죽음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사후의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늘 마음이 평안하고 늘 마음이 기쁘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에 내가 죽어가면서도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없을 겁니다. 왜? 나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래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로 가게 된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죽음이라는 게. 왜? 미래가 확연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벌벌 떨어요.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신앙을 통해서 미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이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고 신바람 나가지고 야, 예수님 따르기 잘했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 따르기 잘했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곁을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삶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기둥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아니, 선생님이 죽으면 이 마당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찌 보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확연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 1절.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숙연해지고 근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절 시작. 아멘.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고 숙연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이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했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가 준비를 시켜줘야지,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1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근심. 어떻게 하는 게 근심일까?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헬라에 가서 보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자, 바람이 세게 불어옵니다. 세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벼운 것이 그 바람에 따라서 막 흔들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람 앞에 요동을 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동치는 태도가 근심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대해서 가벼운 것이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침에 있어서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바람이 잠잠해지면 이게 멈추게 되죠.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엄청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 바람의 영향,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근심이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무게를 지녔다거나 그러면 그 바람 앞에서도 버틸 수 있겠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바람에 비해서 물건이, 지물이, 이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막 바람개비 보세요.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살살살 불으면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아가요. 그럼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요동치는 바람개비가 그냥 가만히 우두기 서 있죠. 이게 바로 근심이야, 근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엄청난 근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염려하는 거죠. 야,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때 제자들 향해서 주님 말하기를, 야,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함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 평안함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고 이 평안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고 이 평안함을 지속할 때 그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가능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실패자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믿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그래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랬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믿음.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 우리의 거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라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 거처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죽음을 염려하지 않아요. 보세요. 한강이 있어요. 한강 건너편에 숙소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한강을 건너가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라 죽음 건너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숙소가 있다. 거처가 있다. 그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한강을 건너가는 길이, 죽음을 건너가는 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건너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왜? 우리에게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흔들리게 되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자,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처소예요. 우리의 거처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히 거할 숙소예요. 숙소.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2절 3절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3절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2절 3절을 천천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자, 뭐라고 설명을 한 1절에서는 나를 믿기만 해. 이거예요. 나를 붙잡기만 해.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사람은 천국은 10,000원이라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을 거야 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좁아 터진 게 아니라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조치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우리를 예비한 거처, 숙소라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데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뉴스위크지에 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교회는 안 나가도 80%가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네? 참 좋은 퍼센트죠. 80%.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이 몇 프로나 있다고 믿느냐? 30% 정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참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통계 수치적으로 보면 떨어지죠.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마도 천국에 대해서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일축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죠. 기복신앙.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와 닿아야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식인일수록 천국이 있다 하면 에이, 유치한 신앙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천국이 있는 줄 믿느냐? 이 우리나라 문화의 풍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천국이 있다 답변하기보다는 내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유치한 신앙인이라고 좀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숫자적으로 보면 어쨌든지 간에 30%만이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복에 대해서 현실과 미래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실의 축복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에다가 무게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어. 복 받았지. 얼마짜리를 사가지고 피가 얼마 붙었어. 여기에 너무나도 많이 비중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현세에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 100원을 주고 샀는데 100원 주고 물건을 생산했는데 1,000원을 받는다든가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을 놓고 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개념을 놓고 말할 때 현실적인 어떤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의 비중은 현세보다도 내세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세의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에 지금 저 건너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그 처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현세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뭔가 내세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내세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어서도 다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세보다 현세에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비중을 두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그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삶은 떳떳하게 살아가십시다. 비굴하게 살지 말고 좀 더 의연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십시다.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비굴하게 남 속이고 등쳐 먹고 거짓말이 나오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셔야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저주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최대의 저주가 뭘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뭐 이건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고의 저주, 최대의 저주가 뭘까? 최대의 저주가 뭘 것 같아요? 그 뭐 지옥에 가는 것은 그때 갈 때 가는 거고, 최대의 저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일이 없는 삶이다. 미래가 없는 삶이다. 저주스러운 삶은 내세가 없는 삶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최대의 저주가 내일이 없는 삶이다. 여러분 보세요. 시집가는 여인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뭔가 기대도 없어. 부푼 꿈도 없어. 여러분 기대감이 없이 결혼식장에 신부가 입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 참 비참하고 그 결혼식은 슬픈 결혼식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야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가지고 단란하게 가정을 꾸미고 이 자녀를 그냥 낳고 그래서 그냥 자녀를 그냥 토끼 같은 자녀를 잘 기르고 뭐 이런 뭔가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결혼식장에 신부가 입장하게 될 때 그 결혼식이 행복한 결혼식이라는 거죠. 근데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 불행한 거예요. 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그런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꿈도 없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졸업식장이 얼마나 쓸쓸할까요? 아, 나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 아, 나는 공부해서 직장에 갈 거야. 뭔가 이 꿈을 가지고 교정을 나설 때 그 졸업식장이 행복한 그 바람직한 졸업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없어. 쓸쓸한 졸업식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은 이런 물귀가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그래요. 지옥의 입구. 안 가봐서 모르죠?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옥의 입구에 글귀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일체의 그 어떠한 것에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6.25 사변 때 제가 이제 군목에 있어서 이 군의 그 광주 보병학교에서 4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들은 얘기, 지금도 제가 잊지 않은 게 미국 군목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군에 입대해서 이제 임관을 하고 자대에 배치가 될 터인데, 자대에 배치가 되어지면 자대에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병사들을 돌보는 그런 군종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좋은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6.25 사변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포탄이 이제 막 떨어지게 됩니다. 그 포탄이 떨어지니까 이 병사들이 전부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잠옷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쭈그러고 앉아고 벌벌 떨고 어머니 찾고 심지어는 바지에다 오줌을 싸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병사들 사이에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군복 목사님 그 병사를 향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병사를 향해서 그런 얘기해요. 형제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그 병사를 위해서 다시 반문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 병사가 요청합니다. 그 병사가 흑인 병사였는데 그 흑인 병사가 목사님을 향해서 붙들고 말하기를 목사님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흑인 병사가 이 미국의 군인 목사님 군목을 붙들고 바지깡이를 붙들고 말하기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하니까 목사님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목사님의 간증. 그래서 군대에 가면 목사님들이 병사들을 향해서 개인 상담도 하고 소망 없는 데 소망도 주고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평안함 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것이 음지에서 해야 할 일들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없는 건 저주예요, 저주. 개, 돼지나 소, 짐승은 내일이 없어요. 그냥 그날그날 하루 사는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생각도 없고 바람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화건입니다. 화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보다 더 당당하고 지금보다 더 떳떳하고 지금보다 더 의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는 뭔가 달라야 돼요. 미래에 대한 축복,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처소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 미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의 진정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자,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가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브릿지가 있는데 그 브릿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연결해 놓은 하나의 브릿지 다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이 됨을 믿어야 되고 진리가 됨을 믿어야 되고 생명이 됨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나는 진리다. The truth. 나는 생명이다. And the life.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 이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뭐 여러 개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뭐 자유롭게 선택해봐라. 그건 너희들의 자유다. 뭐 이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진리라고 하는 단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그 당시에 특별히 이 앞에다가 이 더를 붙여놨는데 그건 그 당시에 대단히 밝은 길,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둠침침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밝은 길, 환한 길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묘사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길. 우리말은 여러 가지 길 종류를 뭐라고 하냐면 오솔길, 골목길, 차도, 대로, 뭐 고속도로 여러 가지 참 종류가 많아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죠. 바스, 뭐 엘리, 뭐 로드, 웨이, 스트리트, 뭐 아베뉴, 뭐 하이웨이. 영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길은 아주 밝은 길, 아주 환한 길.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환하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바로 여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그래, 내었고. 이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장벽이 있는, 이 장벽이 뭐냐면 죄의 장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래할 수 있으시도록 주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응? 오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사고에 따라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길 같아, 이게 바른 길 같아 하고 그 길을 쫓아서 가는데 필경은 무슨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이게 옳은 길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필경은 사망이야. 죽는 길이라는 거야, 죽는 길.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에 잡혀 살면 안 돼. 자기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